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스코틀랜드 존 낙스 목사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한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주보에 지금 수년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한 나라, 한 국가,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근데 그게 사실이었던 것이 뭐냐면 스코틀랜드에 메리 여왕이라고 있었는데 피해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얼마나 개신교를 핍박했던지. 그때는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잖아요. 앵글리칸 처치. 지금도 영국의 성공회 이 앵글리칸 처치 수장이 찰스 황제죠. 찰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많이 죽이고 피해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이 피해 여왕인 메리 여왕도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위에 있잖아요. 아일랜드는 바다 건너편에 또 있고, 웨일즈는 또 잉글랜드의 서쪽입니까? 서쪽에 있고, 스코틀랜드는 북쪽에 있어서 이게 영국이잖아요. 브리티시 영국인데 스코틀랜드 여왕이 이렇게 개신교를 핍박할 때 존 낙스 목사님 기도를 무서워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 목사님 그 교회 방문하고 그분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조그마해요. 그 사무실이 우리 담임 목사실의 한 절반 정도나 될까? 조그마한데 나무로 돼 있고 옛날이니까 여기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셨구나. 네.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 사실은 스코틀랜드 존 낙스 목사님 그 에딘버러 처치 큰 교회죠. 100만 명의 군사보다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여왕 고백에.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 네. 이 존 낙스 목사님이 바로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를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낙스 목사님, 메리 여왕과 영적인 전쟁을 한 유명한 그분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걸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한 거죠. 우린 지푸라기 같지만 그렇잖아요. 우린 지푸라기와 같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불 붙이면 타버릴 지푸라기예요. 근데 큰 기둥에 우리 여기 뜰에 소나무 서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거기에 딱 지푸라기를 묶어 놓으면요, 태풍이 불어도 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강한 능력, 기도의 위대한 결과를 교훈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탄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 쉬자 하고 그냥 편안하게 발 뻗고 자버리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 존 낙스 목사님 그 피해 영적 전쟁에 승리한 존 낙스 목사님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였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민족이었는데 국가를 만들잖아요. 최초의 이스라엘 국가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후계자 다윗을 세우고. 그런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십 년 믿어도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걸 죄로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코 기도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막 제사 드릴 때 막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막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전쟁 싸우지도 않고 사무엘 기도를 들으시고 적군들을 다 무너뜨리게 만들잖아요. 기도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이 기도의 역사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걸 죄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기도의 사명자예요. 그냥 편안하게 발 뻗고 자는 게 그리고 우리 몸을 위한 것 아닙니다. 몸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영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건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어찌하든지.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들도 그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 15도 내려가는데도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아세요? 길거리 눈이 와서 막 녹아서 새벽에는 막 얼어가지고 막 꽁꽁 얼어가지고 미끄러운데도 막 가잖아요. 저희 하사모도 쌍둥이 등에 업고 한 손 잡고 새벽기도 겨울에 나간 거 기억이 나요. 기억납니까, 하사모? 그런 열심, 그런 하나님께 매달리는 뜨거움이 우리에게 불이 타올라야 돼요. 미국에서도 타올라야 돼요. 왜 기도하기를 쉽니까? 미련한 짓이죠. 사무엘은 그걸 죄로 여겼다. 기도하는 거, 쉬는 거 죄다. 왜요?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잔 낙스 목사님 피해 여왕인 메리와 싸워서 이 청교도,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 낙스 목사님 우리 기독교 장로교회 교리를 또 세우고 우리 장로교 시조입니다. 시조. 잔 낙스 목사님 이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유럽의 제일 큰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거기에서 전 세계로 장로교가 흩어져 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듣고 첫 번째 생각할 건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주님 기도할 때 절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한 도시에 불신자 재판관이 있어요. 비신앙자예요. 이 재판관은 비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정말 교만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고 인격도 재판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비인격자예요. 사람 무시하니까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그 한 과부. 재판관은 철저하게 이 가난한 과부를 무시하죠. 이 과부가 부자였다면 이 재판관이 이렇게 하지 않죠. 돈 왕창 갖다 주는데 왜 무시합니까? 이 과부를. 근데 가난하니까 돈도 없고 사회적인 연약자니까 약자잖아요. 불의한 일로 피해자고 억울함이 가득한 원한이 가득한 이 여인 철저하게 이 과부를 무시했는데 이 과부의 재산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있는 재산인데 끈기 있게 인내로
매달린 거예요. 이게 재산이었어요. 끈기 있게 인내로 매달리는 게 이 과부에게 결정적인 재산이었어요. 날마다 어떻게 이 재판관을 만나는지, 출근할 때마다 집 앞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재판정 건물에 들어가기에 앞에 문 앞에 서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끈기 있게 인내로 매달리고 또 매달리니까 재판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막 스트레스가 생길 정도로 막.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도 타락한 아들, 방탕한 아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아들 돌아오기를 몇 년간 기도했는가? 1, 2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끈질긴 기도도 아니에요. 4, 5년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이 타락한 아들, 방탕한 아들, 완전히 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청소년 때부터 여자에 빠져버린, 그래서 사생활을 낳은 이 아들 30년을 기도했어요. 30년 기도 제목 붙잡고 30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30년 안 됐으면 기도 응답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끈기 있는 기도도 아니에요. 30년간 기도하는데 마침내 어거스틴이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고백록이에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 1000년 동안 지속되는 신학을 대신학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어거스틴 신학은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칼빈이지만 통합 측에서는 어거스틴을 위대한 학자로 보죠. 교단마다 달라요. 감리교는 웨슬리 목사님을 위대한 신학자로 보는 거죠. 그죠? 각자 교단마다 다른데 어거스틴은 그런 사람인데,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30년간 끈질기게 기도했는가. 근데 이 30년간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의 재산이 뭐였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이 모니카 어머니의 재산이었어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 없으면 기도 포기해야죠. 그죠? 뭐가 불가능합니까? 아니 30년 기도 쳤습니까? 기도 쳐야 돼요. 30년간. 네. 이 과부는 끈질김이 재산이었고 어머니 모니카는 확신이 재산이었어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자는 뭡니까?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남을 속여먹는 사기꾼이든지 자기 자식만큼은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애비는 없어요. 아무리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그런 애비는 없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여기도 하물며라는 말을 썼어요. 하늘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여기에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다 그 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간절한 기도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 때문이죠. 아버지, 악한 살인자, 강도, 도둑, 사기꾼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지자 엘리야도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막 온 이스라엘이 우상천지가 돼버리니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니까 1,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린 거예요. 미국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쾌락과 돈과 명예와 돈 욕심이 가득한 이 미국,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미국에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국가, 북쪽 이스라엘 전체 국가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굶주림보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우상을 향해서 나가서 망하는 것보다 비가 오지 않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진 게 더 축복이기 때문에 그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지막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는데 막 소낙비가 쏟아져가지고 이스라엘 아합 왕이 막 정신없이 막 마차 타고 도망갈 정도로 비가 쏟아져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믿음은 낙심하지 않고 간절하게 응답을 확신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긴가민가하고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스코틀랜드 존 낙스 목사님처럼 어머니 모니카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재산이 뭡니까? 믿음을 재산으로 갖기를 바라요. 명예, 쾌락, 성공, 돈 그걸 재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확신하는 믿음을 재산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삽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재산이어야 돼요. 기도 제목 드립니다. 개인 기도 제목. 원한과 같은 개인 기도 제목들이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이 시간에 내놓고 교회를 위해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그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깨어 기도하도록. 기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충성된 중진들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 재림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일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오시옵소서. 내년에 오시옵소서 한 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이에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오늘이라도 오세요. 주님. 그 신랑을 기다리지 아니한 사람이요. 결혼할 자격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시옵소서. 온 세상을 보시옵소서. 불의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기도해야 돼. 원한과 같은 기도 제목 낙심 말고 기도해야 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 주님도 갈릴리 언덕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점잖게 부드럽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대충대충 듬성듬성 하나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오늘 직장에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막
땀이 쏟아지도록 기도하셨는데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엘리야도 비가 오기를 다시 기도하기를 기도하니 7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머리를 땅에 박고 머리를 무릎 속에다 꽂아 넣고 게하실 사환이 지중해 구름이 뜨나 안 뜨나 그거 보라고 왔다 갔다 하라고. 갈멜산에 가보니까 막 엘리야 동상이 막 칼을 이렇게 불칼을 들고 서 있던데 이 지중해 서쪽 바라보면서 구름이 뜨나 안 뜨나. 거기가 갈멜산이 높은 데거든요. 갔다 와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루는 기독교인 아버지 아들이 긴 여행 외준 산골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마침 외진 곳에 집이 있어서 민박 들어가는데 이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잠자다가 주인에게 도둑질 당하면 어떻게 당하나 염려가 생겼어.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에요? 교대로 잠자자. 교대로 지키자. 아버지가 먼저 잠을 잤어. 12시에 깨워주라. 아버지가 하도 피곤해가지고 긴 여행 외진 산골에서 길을 잃다가 헤매다가 얼마나 피곤했겠어. 깊이 막 코를 골고 자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막 깨웠어요. 야야야 벌써 12시냐? 왜 이렇게 벌써 깨우냐? 아빠 우리가 짐 안 지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주인집 할아버지 부부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는데 우리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짐 안 지켜도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답하기를 나도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도 않고 잠잤구나. 주인은 우리를 위해서 여행객을 위해서 낯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니 의심한 것이 부끄럽다. 그리고 두 부자가 평안으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평안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했는데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됩니까? 그럼 내일 또 기도하세요. 이번 주간 한 주간 내내 기도했는데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계속해서 갈등입니까?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하세요. 몇 주 안 갈 거예요.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아요. 며칠 기도하는 동안에 막 염려하고 불안하잖아요. 염려하고 불안하지 아니하면 인간도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도 아니하면 그건 육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뇌에 뭐가 한 가지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평생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거죠. 보통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 며칠간 하면 갑자기 평안이 찾아와요. 아,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구나. 평안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 부자가 깊이 잠들어 버린 것처럼 이미 주인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켜주신 걸 믿었기 때문에 깊이 잠이 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특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설교자가 열흘간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참여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반주하시는 박경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드립니다. 5월 6일 날 우리 교회에서 미주 합동총회가 열립니다.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어요. 한 40분 정도 생각하는데 잘 섬길 수 있도록 6, 7, 8 2박 3일 동안
또 여행을 가야 된대요. 제가 섬겨야 돼요. My turn. This time is my turn. 제 순서예요. 그래서 지금 2달 이상 지금 기도하고 계속 와요. 막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막 쌓였다가 요즘에는 평안이 조금씩 찾아와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 쓰기, 어젯밤에 처음으로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 1장이 막 80절까지 있으니까 길기도 한데 40절까지 우선 썼어요. 굉장히 막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마다 은혜가 있는 걸 이렇게 마음으로 느꼈어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네. 우리 병문희 집사님에게도 공책 한 권 갖다 드릴 생각이에요. 병상에 있으니까 금도 성경 1년에 막 한두 번씩 읽으신 분이거든요. 2번도 읽고 그러신 분이에요. 성경 쓰도록 갖다 드릴 거예요. 원한의 기도 응답되면 평생 감격하는 기도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막 이 원한의 기도가 응답되면 평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온 영혼에 가득 차기 때문에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그랬습니까? 조지 물러가 그랬고, 야고보 선생님이 그랬고, 존 낙스가 그랬고, 어머님 모니카가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예수님 마음에 새겨진 사람, 천국 기도 전당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 땅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 중보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